로마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린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고통이 왔고 왜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진정한 해답, 진정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내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를 쭉 나가는 중에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사람을 판단하면서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들에게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9절이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철 스님이라는 분의 고백을 보면서 그분이 열반송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 통해서 나는 억만 죄를 지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저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될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행위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 너는 의인이래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원죄로 다 문제 있고요. 이미 죄성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고상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배부르니까 또 내가 안정되니까 그렇지,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치죠. 맞다고 생각되는 일에 치우쳐가지고 세상에 유익된 인생이 아니라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라 그럽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죽음을 계속 말하고 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거짓말이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사람의 발과 행동은 피 흘리는데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사람 인생의 길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하기는요, 불안, 초조, 두려움, 또 불평, 원망 가득 찬 거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분명히 서 있는데 그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한마디로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상해 보이고 또 뭡니까? 만물의 영장처럼 보이는 인간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의인이 없는, 죄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붙잡아라? 복음만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뭐가 사랑이냐? 성경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속에서 끝나야 될 인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전도자들처럼 뿌리를 딱 그리스도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나 다윗은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비밀을 매일 확인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상황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새로운 뿌리를 딱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뿌리, 세상의 뿌리를 두고 틀린 것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에서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 자신의 죄성,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사실적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성으로 인해서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뿌리를 두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